지난 주일에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여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숙 권사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한상준 집사님이랑 희열이가 여자처럼 그 머리를 묶고 아이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 모습이 너무너무 참 좋은 모습이다 생각해요. 또 강창선 집사님이, 난 조징현 집사님이 소보루빵을 만들 줄 알았는데 강창선 집사님이 소보루빵을 만들었다 그러길래, 야, 이거는 대단하다. 전에는 고로케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소보루빵으로 자신의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물론 뭐 남녀가 구분이 없지만 그래도 부엌 일은 보통 여자들이 하니까 여자의 그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 빵을 만들어서 교회에 내다 놓은 것을 보니까, 야, 참 먹어보니까 맛있고, 이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자신의 역할로서 자신을 낮춰서 정말 그 역할을 채워주고 또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관련한 구약 성경 구절과 신약 성경 구절 하나씩만 말씀드리자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각각 되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복음이 아름답고 귀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 그것이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체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예수시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로 죽을 우리 영혼을 살리신 사건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절망한 자에게 새 희망을 주고요, 폐허가 된 그 성읍에 새 소망을 주고요, 죽어가고 무너진 인생에게 다시 붙잡고 일어서게 할 새 힘을 주는 게 복음이더라고요 말이죠.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참 한인들이 참 지혜롭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버티고, 참 미국에서 아주 소수민족 아닙니까? 진짜 소수민족인데, 이러한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누로 세제로 갖다가 씻어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주변인 혹은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내 모습을 이제 좀 성찰해 보면은 내가 미국에 왔구나. 이제 서서히 좀 깨달아지고 말이죠. 처음에 왔을 때는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기 미국에 사는구나. 나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사는구나. 우리 자녀들의 생김새를 보니까 딱 한국 사람인데 미국 문화와 이렇게 접해가고 살아가고 있구나. 많이 힘들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 이민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두 가지가 참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는 불안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안과 고독이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우리를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복음이 바로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입니다. 불안을 물리치는 복음이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참 아무리 살아도 말이죠.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었는데 참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드디어 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는 여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건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불안과 고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엄청난 능력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재차 다시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재차 이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아까 전에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 정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첫째 분이세요. 그냥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은혜를 느끼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 고민해 보이긴 해.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만큼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분은 어머니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그동안 저도 철이 없었는데 조금씩 철이 들어가니까 드디어 이제 어머니가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도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가히 없다. 그게 뭐예요? 끝이 없다. 아무리 은혜가 높고 높아도 어머니의 은혜는 끝이 없다. 마침표가 없다. 계속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포기가 없네요. 내 모습 속에도 언제나 철없이 투정 부리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참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마음 생각하면은요, 어머니를 오해했던 것, 참 그런 마음이 들고요. 어머니를 반대했던 것, 그런 마음이 들고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며 살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잠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슴도치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시 때문에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요. 무슨 일만 하면은 상처를 주는 이 고슴도치의 사랑도 사랑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고슴도치의 등에는 5,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5,000개의 가시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생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가 없으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생존 가능성이 약해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가 그 태중에 있을 때에는 태막, 즉 보호막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 엄마 뱃속에서 찌르지 않죠. 그리고 새끼 때에는 이 가시, 작은 가시들이 부들부들하대요. 그래서 아무리 찔러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후에는 어미가 이 새끼 고슴도치 그 등이고 몸이고 코고 뭐 다 핥아줍니다. 안 그러면 숨 막혀 죽으니까. 태에서 나오면은, 배에서 나오면 계속 핥아줘. 그러면은 이제 다 핥아주면 이제 가시가 이제 보이죠. 근데 몇 시간이 지나면은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가시임을 어머니가 알면서도 보호막을 벗겨줍니다. 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한 놈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핥아주고 몸에 가시를 뾰족뾰족 세우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고슴도치를 한번 키워보려면요, 좀 3번을 강조할게요. 고슴도치를 키우려면은 매우 친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슴도치를 키우기가 어렵답니다. 상처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10절에서 거론했습니다. 봤습니다. 이건 은혜의 복음이다. 바울이 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랍죠.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용할 수 없어요. 왜?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서를 읽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등짝에 뿌리 박혀서 날카로운 그 가시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걸 포용할 수 있을까? 은혜의 복음만이 포용할 수 있었어요. 그 교회를 보니까 분쟁의 가시가 등짝에 많이 꼽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가시가요, 거기에 꼽혀 있는 거예요. 파당의 가시, 니파, 네파, 이파, 저파, 여러 파당의 가시들이 꼽혀 있고요.
차별의 가시, 막말하는 가시, 복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가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가시, 미혹의 가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시, 사도 바울을 불신하는, 사도성을 불신하는 가시, 버리지 못한 우상의 가시, 음란의 가시, 간음의 가시, 동성애의 가시, 도둑질의 가시, 탐심의 가시, 술 취함에 빠져가 사는 가시, 전혀 배려가 없는 가시, 자기 은사가 최고라면서 무시하는 가시들이요. 등짝에 너무너무 많은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악하고 남을 아프게 하는 날카로운 가시들을 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은 은혜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한 복음을 바울이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은요, 포기하지 않는 방식이더라고요. 1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이 알게 한다는 원문의 이 의미가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나 복음의 내용을 바꾸어서 새로운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특별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전에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전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희한하죠? 다른 복음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을 다시 너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속에서 불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분요? 없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요. 내 자식에게 2번이고 기회가 되면 3번이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7번이고 무한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 그죠?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의지나 나의 지혜 이런 것이 빼고 내가 이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 그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복음만이 살 길인데 복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죽도록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의 방식은요, 성경과 증인들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증인들이죠. 성경과 이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증인들의 총동원하는 방식, 놀라운 방식인 것 같아요. 내가 그저 은혜 받았다고 너도 믿으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첫째가 뭐라고요?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여러분 본문을 읽어가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자주 보고 있죠. 성경대로. 성경대로 말이죠. 또 어떤 증거를 들 수 있습니까? 그 성경대로 믿었던 증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이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고,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저들이 믿고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똑같이 그러죠. 성경을 제외시킨다면 사실 우리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탈선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지식 가지고 버티며 살다가는 조금 있으면 탈선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사는 증인들과 함께 더불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또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베드로가 본 대로, 12 제자가 본 대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본 대로, 야고보가 본 대로, 그리고 만삭되어서 만삭이 기한이 10달 차에서 나와야 되는데 10달 차서 나오지 못한 만삭되지 못한 자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신이 봤다는 거예요. 본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과 이성은요, 참 부딪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조되다 보면 이성이 줄어들고,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에, 무슨 결정을 할 때에 말이죠. 믿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해보겠다. 그러나 이성은요, 자기가 다 알아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알아서 사업을 하고, 다 알기 때문에 공부하고, 다 알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진짜 대박 날 겁니다. 대박 나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말이죠. 결코 실패와 낙심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왜? 다 알기 때문에 말이죠. 바울도요, 이전에는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안 나갑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다 알아야 했고, 다 이해해야 이 일을 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율법의 행함으로써 내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더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나의 나 된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은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아시죠? 누구를 믿느냐? 그죠?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죠? 참 무지한 믿음이요. 사실은 알고 믿는 믿음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믿을 것이 아니라 지혜의 성경과 훌륭한 증인들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지혜와 이런 사람들, 증인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삽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에 총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은혜의 복음은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믿음과 훌륭한 증인들의 발자취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당신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다고 했어요? 특별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복음. 이 특별한 사람들로 꽉 찼어. 그래서 특별한 복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그걸 알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포기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어. 할 수 없어. 내가 왜 포기해? 하나님 포기 안 한다면서.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포기할지라도 누구는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포기 안 했어요. 나는 포기했어도.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과 증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과 증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무의 그 뿌리가요, 땅에서 떠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성경 벗어나면 탈선한다니까요. 내가 조금 알던 성경으로 버티고 산다고요? 그거는요, 조금 있다 탈선하게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그리고 증인들의 무리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이제는 부활의 복음이 있어요. 좀 여러분들 깨어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부활하면은요, 뭐 부활절 때만 뭐 부활 전하면 된다. 그거는 행사적인 부활이고, 부활절이 아니래도 이 복음 안에는 부활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푸시킨, 러시아의 시인이죠.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그 다음 뭐예요? 잘 알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하신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머지않아 기쁨의 날 오리라. 참 인생의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주는 유익도 있지만 더없이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클라호마에 사는 건 평지를 살잖아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리댔다 지평선이 하늘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평선을 살아가더라도요,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죠. 오르막이 있습니다. 내리막이 있고요. 그래서 이 오르막이 뭔지, 내리막이 뭔지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같은 이 언덕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하루 속에 아침과 저녁이 있고요.
인생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많았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를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이 한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고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삶 속에서 교훈이 있다니까요. 아침에 잘 자다가 눈을 떠가지고 해가 뜨고 밝아오는 게 있지만 저녁이 되면은 분명히 해가 지고 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삶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만남이 있으면요, 헤어지는 게 태어나면은요, 잘 안 해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 뭘 교훈하고 있었을까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 희망이었어요. 새 희망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새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유익을 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새 희망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서 야 다시 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12번이 나옵니다. 다시 살다라고 하는 말이 12번이 나오는데요. 몇 번이 나왔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죠?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더 소중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내용이에요. 내용이 더 중요하죠. 언젠가였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었었던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언젠지는 몰라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다시 뭉클, 가슴 심쿵. 내가 왜 이 본문을 보면서 가슴 뭉클하고, 다시 뭉클하고 가슴이 심쿵했을까? 다시 본문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과거의 죽음에서 살리셨구나. 죄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걸 또 보게 되었어요. 이래 되니까는 다시 뭉클하고요. 가슴이 심쿵한 거예요. 바울은 다시 태어났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이젠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닌갑다 깨닫게 된 거죠. 그러기에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했다면 나만 이기적으로 그거를 간직하지 말고 내가 복음 때문에 다시 일어섰다면 내가 복음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았다면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성령 안에서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서 사는 것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응?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에서 얻는 행복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거 짐밖에 안 됩니다. 짐밖에 안 돼. 누가 그걸 예수 믿겠어? 그런 예수를. 그죠?
내가 이 땅에서요, 예수 믿고 거듭나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저 땅,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헛된 인생이 아닌 거죠. 이 땅에서 거듭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끝이냐? 그건 허무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너머에 영원한 새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뻐요. 이 땅에서 하는 게 기쁜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을 전부로 하면 허무하다고 그랬어요.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저기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음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당신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응? 나만 좋아라고 하는 게 복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당신도 정말 저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도 바울과 함께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재차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증인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희망을 주십니다. 이런 가슴 뭉클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살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시로 분쟁과 싸움과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와 부활로 우리를 오늘을 새롭게 하셔서 내일의 희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